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과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들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30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하나의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했던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높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낮춤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경멸히 여김을 당하는 본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아주 나쁜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엘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엘리의 이 두 아들, 불량한 이 두 아들도 다 아버지의 직분을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고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불량했다는 거예요. 행실이 아주 더럽게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긴 사람의 대명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 12절 이후로 보면 이들의 불량한 행실들이 다 나열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를 바치고 나면 그 남은 고기를 삶아서 모든 제사장들에게 다 나눠주는 건데 먼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종이 와서 그 종들을 보내서 고기를 삶는 그 솥에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자기 먼저 탁 걸리면 이건 내 것 그러고 그냥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위해서 바쳐진 그 소를 아직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생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빼앗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란 백성이 소를 가지고 와서 이 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소를 죽이고 각을 떠서 기름과 내장을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내장을 먼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기 것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화제를 드리기 전에 I don't care. 나는 지금 그 고기 먹고 싶으니까 그 생고기를 달라고 이 두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생떼를 써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그 생고기를 가져가서 맛있게 구워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7절은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로 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곧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두려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진데 우리가 이 예배를 멸시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일진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멸시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그 불량한 그 죄, 예배를 멸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회막이란 하나님의 성막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하고 섹스를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수종드는 자들과 음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란한 행위를, 간음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만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안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본문 24절이에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니 나 같으면은 그냥 뒤통수 한테 팍 내리칠 것 같은데 너 어찌 그리하냐. 백성들이 너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고 있다. 조심해라. 그 정도로 책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엘리의 말이에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음행을 행한 것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죄를 짓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성전에서 음행을 한 것이 왜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걸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제는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죄를 갖게 하는 겁니다.
저런 놈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니, 저런 놈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니, 하나님은 못하냐, 저놈들 잡아가지도 않고 못하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욕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겠습니까? 아니, 제사장들도 저러는데 뭐 우리들 쯤이야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저러는데 뭐 하나님 별거 아닌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죄를 그들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의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늦게 가고 안 가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지식인들,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비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비평을 하니까 세상 교회들이 점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그 죄보다 너로 인해서 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만든 그 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죄가 어떤 겁니까? 본문 25절이에요. 25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잘잘못을 가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중보하겠느냐라는 말은 그 죄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벌을 내리시는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진 건 괜찮은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느냐,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 벌을 받습니까? 그래서 어떤 벌을 이 아들들이 받습니까? 회개에서 돌이켜받는, 회개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죄사함이 없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 25절입니다. 본문 25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받을 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만든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그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정말 무례한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혀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모세 말을 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는 너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정한 뜻을 이루고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그 거역함으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고 마지막으로 유월절 재앙으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고자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야들야들하게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도 하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의 말을 듣고도 회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한 벌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의 벌이요, 하나님의 전에서 음행을 저지른 하나님을 무시한 그 죄의 벌이 되는 거예요. 너는 회개해서 돌이키지 마라. 그냥 죽어라고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죽어야만 하는 벌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주 떨어져 나간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이 삶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게 제발 헛된 재물을 그만 가지고 오라고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에, 그 성의 없는 제사에, 나를 멸시하는 제사에 난 이제 지쳤다. 이제 너희들의 그 드리는 화제 내가 받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말라기서를 보면 또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제 누가 제발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니들이 내 예배를 멸시하면서 내 앞에 오는 거 난 너무너무 지겹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벌이 뭡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예수를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란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멸시한 너희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보고도 알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걱정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사명으로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될 거라고, 회개치 못하는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책망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유대인의 인구 1%, 1%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도 예수 십자가에다 침을 뱉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그냥 가르침을 팍 뱉어버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화로 정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이 받는 벌이요, 돌이켜 회개치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 마음에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들부들하고 부드러운 마음,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여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열어 주여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회개의 영이 우리들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멸시한 그 마음,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선민장로교회는 충만할 거예요.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회개를 가지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권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권고란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고 젖을 띠고 한 5살에서 6살쯤에 하나님께 온전히 갖다 드렸어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 그리고 성전에다 갖다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엄마 없이 홀로 자라고 있습니다. 5살 때 엄마하고 헤어져가지고 홀로 살고 있어요. 사무엘도 엄마가 많이 그리웠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 사무엘보다 자기 아들이 더 그리웠을 겁니다. 아들을 낳았어도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5살 때 젖띠고 하나님의 전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매년제를 드리러 가는 날에 그 내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컸을까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겉옷을 만들었어요. 한 1년 됐으니까 요만큼 컸겠지? 그럼 요만큼의 큰 옷을 1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갖다 주는데 그 겉옷을 만들면서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것을 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인 한나에게 권고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작정하고 서원 기도한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 그 서원을 갚은 그 신실한 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괴롭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한나처럼 그 마음을 다 토로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원한 거 있으면 지키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한나와 엘리 집안이 비교가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엘리 제사장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한나의 집은 하나님의 권고하심,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본문 29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죄는 누가 졌습니까? 엘리가 졌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들이 졌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들 니들이 내 제사를 멸시했고 나를 아주 멸시했고 경멸히 여겼구나. 이놈들아 니들은 죽을 것이다. 그 엘리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 엘리 두 아들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는 겁니다. 내 아들들이 내가 명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그렇게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것들로 그 아들들, 너의 아들들을 살찌게 그냥 내버려 두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듣고도 왜 가만히 네 아들들을 내버려 두었냐는 하나님의 책망일진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를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즉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아들을 책망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제사장 직분을 빼앗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그들을 막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제사 직분을 이어갈 그 아들들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줬고 그냥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못하고 책망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모된 우리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기 위해서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봐 책망도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하나님께 이젠 아비의 죄로 아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아들의 죄로 그 아비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가 벌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선배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옳게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너를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벌주심이 있음을,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이 뭡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든 게 다 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론 우리 부모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먼저 되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그 죄를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녀를 책망하고 함께 회개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중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셔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자녀를 붙들고 회개하자고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 자녀 손잡고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통일한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엘리 집안의 문제는 자녀들이 아니라 엘리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문제도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다. 아버지인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손잡고 회개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중히 여겼던 것 같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은혜를 달라고 자녀 손잡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긴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도 사는 영적인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본문 30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또한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대화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여호와는 너의 삶을 간섭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너를 부하기도 하시며 너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고 자녀와 신앙을 논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는 부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알게 모르게 멸시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스포일시킨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길 테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